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밤중에 할 것은 얼마나 많고 또 하루를 살아 육체는 얼마나 기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아 힘을 다해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안 받아보셨죠? 절 안 해보셨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다들 처갓집 말뚝에 절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 첫 절 15절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21절, 23절, 24절을 할애하여 다시금 도장을 쾅쾅쾅 찍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참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셔도 많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구주가 맞다면 그만큼 그만한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4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름을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일명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네 복음서의 환상 중에 독수리 복음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복음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을 다루고 있고 성령을 설명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도 자연스럽게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자, 영적이다. 여러분, 영적이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신비하고 비현실적이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길을 모아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정신을 수양하라, 마음을 집중하라, 신비함을 사모하라가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알고 있는 행동 지침,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볼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이해시켜야 될 부류가 많았고 또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대부분 이 성경을 봐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장이 쭉 나오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여성들과 사회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어디에 그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영지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지주의. 요한복음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복음서입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오래된 사상이기도 하고 이단이기도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보실 수도 있고 철학주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심지어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말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딱 정의 내려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시간을 다 활용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성을 추구하는 집단, 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부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식, 지혜, 알미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좀 어렵죠? 괜찮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그 철학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 다 플라톤주의 할 때 배운 건데, 그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일자에서 모든 게 유출됩니다. 유출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관념의 세계인 누수가 형성되고, 이 누수는 이성의 세계인데, 이 누수에서 유출되는 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푸시케, 그리고 푸시케에서 유출되는 육의 세계인 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기독교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 이 물질 세계는 영, 혼, 육으로 존재합니다. 육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의 세계입니다. 형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게 다 육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의 세계가 있어요. 이 혼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동력을 가진 것들은 혼의 세계입니다. 동물, 식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혼의 존재들이에요. 동물이 영어로 뭐죠? 영어 잘 아시는 분, 동물이 영어로 애니멀. 다 알고 계셨죠? 애니멀. 애니멀에서 제일 마지막 L자를 빼면 애니마. 애니마의 뜻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애니마는 숨, 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의 존재들이에요. 동물들, 그리고 또 생물들, 식물들, 이 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 혼, 육의 세계 중에 우리 인간들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죠? 영의 세계에 삽니다. 동물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만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성을 추구하는 집단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성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고 효율적이야. 너 완전 T야? MBTI에서 이야기하는 그 T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사고를 할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알고, 판단을 할 줄 알고, 탐구를 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이 이성을 추구하는 부류, 이 이성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알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뭔가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 이 이성을 추구하는 집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이하게도 금욕주의로 이어집니다. 세속과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육체를 미워하고 정신으로 들어갑니다. 그 도인들이 계룡산 지리산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끊는 게 인간관계예요. 먹을 것, 놀고 싶은 것 끊고 공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속과 멀어지고 피조 세계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자, 금욕주의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전에 기도원에 가면 많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금식은 기본이고 40일 금식하신 분도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 5회. 굉장한 영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게 명함이었어요. 어디 기도원 뭐 부장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 5회. 지금 6회, 7회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깨달음의 세계를 흠모하다 보면 세속을 끊고 음식을 멀리하고 욕구를 없애버립니다. 맞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영적인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육체와 먼 정신의 세계를 사모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참 영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과 이성,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 심지어 금욕주의자에까지 이르는 저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내 계명을 지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면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로 들어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육의 세계를 부인하지 말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아 보입니까? 이처럼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알아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믿어서 알게 된 걸까요? 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내가 엄청 괴롭힌다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네 하고 믿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고 알게 된 걸까요? 제가 이쪽만 너무 좋게 설명했나요? 믿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 이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이 만든 신학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등장이 중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 천재라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데 이 땅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였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이교라는 곳에 갔었어요. 만이교는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둘이야. 착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래요. 아카데미도 가봤어요. 영지주의도 가봤어요. 아니래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뒤에 정원을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요. 믿으니까 알겠다. 우리 엄마 모니카가 저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는 거 뭐 알고는 하나 싶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모니카의 기도가 의미 있고 값지고 소망 있게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믿음으로 살아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때 우리 이성은 온전한 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추구하고 내가 아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날 때 감추인 것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온전해집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얻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까이 할 때,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고 기도의 자리 좋죠. 하지만 기도에 더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리를 움직이고 손을 뻗어야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서로 역할이 있고 할 것을 하면 되는데 둘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을 처지인데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은 그래도 세례를 좀 달라고. 둘이 실랑이가 벌어져요. 마치 그 식당 앞에서 우리 삼촌들이 그렇게 서로 지갑을 내미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받아들입니다. 절차가 그렇고 방법이 그렇고 순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의의를 이룰 때, 그의 의의를 행할 때,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갈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근데 오늘 성령님을 표현하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들으면 이 보혜사가 주인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보혜사의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보좌관, 조력자,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즉 보혜사라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주체적으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는 부족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행할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일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말로 받으셔도 됩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들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세속을 무시하고 금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쪽보다는 산으로 굴로 숨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기보다는 고상한 일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 비겁함의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 일 다 한 겁니까? 주님, 저 사람 구해주세요 하면 저절로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온답니까? 전도할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세요 간구하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죠. 우리가 입을 열어야죠.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듣기 싫어하니 복음은 전하지를 않아요.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하니 저금 헌금조차 하기 힘이 듭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나, 음식 하나, 컨디션 하나 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못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조차 교회 안에 모임, 교회 안에 봉사 참여할 의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나 내 앞에 작은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내 계명을 지켜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을 합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까? 정말 다 한 겁니까? 정말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경은 되려 아니, 여기 나와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게 더 영적인 활동이야.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더 영적인 활동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저도 들은 얘기예요. 출처를 찾지 마세요. 미국에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렵고 돌파할 길이 없었는지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복권이라도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들어주시지 않았다?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복권 당첨돼서 내 배불리겠대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 하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복권은 사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주님 안에 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계 평화를 놓고 이 나라의 평화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손은 어디까지 뻗어 있나?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하면 다 한 줄 압니다.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고상합니다. 찬양도 연주도 예배하는 청소도 심지어 예배까지도 기도도 누가 대신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자기 일 다 한 줄 압니다. 아니죠. 그렇게 살아내야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기어코 살아내야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큼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순간에 펼쳐지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성령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죠. 우리가 행해야, 담대히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3장 16절이죠. 제가 3장 16절 일부러 자막 요청 안 했습니다. 왜냐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만물의 창조주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줬답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어찌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 사랑하는 거죠. 너무 비정해 보입니까?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것입니까? 남성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대답. 하긴 여기 나온 분들은 혼날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각하는 사람은 안 혼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안 오거든요. 일찍 오는 사람만 혼나요.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입술은 천국에 가까운데
정말 우리의 손과 발도 그 근처에 있나요? 무섭고 매섭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조반을 잡수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물어봅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닭이 3번 울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 근심하라고 3번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놓였다고 딴 말하고 있어요. 하늘 열리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런 말하고 있어. 아니래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래요. 영적인 것은 작은 일에도 힘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손 걷어붙이고 부족해도 달려드는 거, 모이는데 힘을 다하는 거, 내 입술만큼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드렸어요. 좀 진지하게 받으시라고.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켜내십시오. 절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젠 그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 번 더, 저도 일부러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길,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의로운 자야, 너 내 거야, 내 아들, 내 딸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칭찬을 받으신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을 더하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도와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방주의 역할을 더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선포해 주시고 믿는 영혼들을 더욱더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입술로만 아닌 삶으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해서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